이번 주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세상 현장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현장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늘 해왔던 대로 세상에 나가죠. 실제로 나가보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죠. 이걸 보고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미 구약에 다 예언하셨죠. 하나님 전능자시니까 언제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과 또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역사까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총괄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시간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정작 이 시간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상황에 맞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참고하십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은 다 계획에 두시고 계신 거예요. 시간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의 이 시간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막 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보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는 사람은 학생들 가르치는 어마어마한 그 직업 현장에 있으면서 교사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축복받은 직업입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자리입니까? 이 시간표를 못 보는 사람은요, 그거 그만두고 세계복음 한다고 선교 현장에 갑니다. 정말 어리석고 바보죠. 시간표, 하나님의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입니다. 그래서 주 앞서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주님께서 하실 때를 우리는 보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현장 가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 가서 준비를 하시라고. 뭘 준비해야 됩니까?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본격적으로 증거될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장소에 그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와 관계되는 시간표와 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면 잔소리 될 거고. 눈빛을 보니까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주 앞서서 길을 미리 준비한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서 또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에게 있어서 세계복음화의 때는 언제입니까? 네, 17살에 언약을 잡고 13년 동안 요셉은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죽도록 개고생했습니다. 1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때는 요셉이 30살이 되던 해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현실은 17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의 길을 갔습니다. 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노예를 하는데 이 이상한 미친 아줌마가 급탈하러 가다가 안 되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감옥의 길을 갔습니다. 요셉이 뭘 준비를 했습니까? 이 전부 안 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잖아요. 이게 무슨 준비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 요셉이 죽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세계복음화해야 될 현장을 중요한 장소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방법을 쓴 것 뿐입니다. 이 길을 가도록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전도자를 인도하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뭘요? 13년 후에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도록 준비하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이. 그래서 노예의 길이 아닙니다. 경제 배우러 가는 길이에요. 감옥 가는 길이 아니고 정치 배우러 가는 길입니다. 다르잖아요. 자, 이걸 전혀 모르는 걸 보고 시간표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를 놓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13년 후인데,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뭘 준비시키느냐? 세계복음화할 준비시키는 겁니다. 생각이나 마인드나 그릇이나 이게 뭡니까? 이 멘탈, 모든 부분들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로 단단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복음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그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그 세계복음은 어마어마한 그 계획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어느 날 걸려서 넘어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여정인데, 당연한 건데, 그게 전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건데,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결국 될 수밖에 없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 하기 전에 언약부터 가지고 시작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여정이 됩니다. 근데 언약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모든 것이 실패가 되고, 모든 것이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이 좌절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왜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지, 그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상처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발판이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그거는요, 성공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때나 시간표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준에서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시간표.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반복이라는 단어를 안 좋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런데 좋은 쪽으로도 반복은 계속 필요합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들릴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예배 뭐 이렇게 새벽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하루에 10번 들으면 더 좋아요. 한 번 드리는 것보다 10번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각인이 바뀝니까? 뭐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매일 한 번씩 말씀을 듣든지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각인이 바뀝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한 번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말씀 듣는 게 곧 예배니까요. 이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매일 예배만 해도 우리의 각인은 바뀐다. 매일 예배 여러분 정신병자 있잖아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사역 들어가잖아요. 매일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석 달 안에 이 사람 끝납니다. 영적 문제.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그리스도 건세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빠른 게 뭐냐? 그냥 매일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매일 들어가는 순간 흑암 다 꺾여버려요.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석 달 하잖아요. 석 달 안에 사실은 다 끝납니다. 석 달 갈 것도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가니까 문제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정신병자,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 가정에, 그 가족들이 그 들어가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전반적인 전체를 보니까 그게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현실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말씀 속에서 언약이 나오고요. 그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세계복음 관점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 말씀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언약의 사람들, 렘넌트 8명. 그 인생을 보니까 내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가. 그렇죠.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죽음의 길이 아니고 그게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노예의 길이 아니고 그게 전도의 길이었어요. 감옥의 길이 아니고 그게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했던 모든 어려움은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길이 된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갈 때 겪는 많은 것들은요,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언약적인 생각으로 바꾸면요, 상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대지에 늘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이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임마누엘이 뭡니까?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예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는요, 원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인간 문제의 이 근본 출발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행복 인생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배경이 하나님이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행복 배경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불행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의 배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반복 인생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생 문제의, 현장 문제의 근본 배후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야 말아야 될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불신자를 어떻게 장하고 있는지,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지역을 이 흑암 문화로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사단이 심은 게 있죠. 영혼에 심었습니다. 이게 각인된 틀이 있죠. 이게 세 가지 다른 반복에 이걸 통해서 딱 갇히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사단이 길들인 게 있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죠. 우리 정신에 이게 뿌리 내린 올무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죠. 세 가지, 이것이 틀린 이 반복으로 여기에 갇힌 삶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길들여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 육신에 이게 체질된 함정이죠. 함정으로. 이게 6가지 망할 수밖에 없는 반복으로 여기에 갇힌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집을 짓고 예, 자리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은요, 반드시 이 반복에 갇힌 인격입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이게 몇 년생인지 나이테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는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이게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부모 영향 아래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단에 의해서 갇힐 수밖에 없는 인격으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리를 잡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터치해줘야 돼요. 순간순간 터치해줘야 됩니다. 특히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반드시 이 배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이 12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12가지가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12가지가 온 겁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남. 이걸로 인해서 이 12가지가 왔다고요. 그리고 이 12가지는 허물입니다. 허물, 허상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볼 때 이 12가지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12가지, 지금 이 12가지 운명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이 12가지 속에서 이 사람이 계속 재앙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 인생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원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쳐다보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쳐다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놈을 봐야 됩니다, 이놈을. 예. 우리의 싸움 대상은 이놈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놈도 이놈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12가지에 집착합니다, 12가지. 그래서 속습니다. 이 12가지는 이놈이 만들어낸 작품이라 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을 12가지 속으로 계속 밀어넣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쓰는 도구입니다, 이 12가지. 근데 언약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집착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전도의 문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요 존재예요, 이 존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요, 세계복음화를 메시지로 바꿔버리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근본을 봐야 됩니다, 근본을.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왔는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는 끝납니다. 근데 예수 영접한 순간 여전히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사단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오셔서 저 지옥 구덩이에 집어넣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서 인간을 지배하게 괴롭히거든요. 지배하게 끌고 속이고 멸망길로 살인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물론 싸움 대상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모른다는 게. 별 감각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에 그러면 감각이 있고 어디에 강하냐? 이쪽에 강합니다. 12가지. 12가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그러면 질병을 어떻게 하려고 덤벼듭니다. 질병을 어떻게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덤벼들 필요는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3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질병이라는 고통에 시달리니까. 그래서 그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고요. 그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인생을 쥐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단의 손아귀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자꾸 질병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질병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고요.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시라고. 이 사람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자꾸 만든다. 그렇죠? 일대지만 하면 왜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
일부러도 좀 알아들은 척 눈빛을 보내주십시오. 그래 빨리 넘어가지. 자,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은 겁니다.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근데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 방으로 가고, 안 되니까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결혼해가지고 나름대로 막 선행, 종교, 철학, 과학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해버리고 집착, 중독, 방황,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다 해봐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봅니다. 착하게 살아보도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데. 그래서 집착, 중독, 방황,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날 나이 먹고 질병으로 죽게 되겠죠? 그러면 영원한 지옥이고 나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후손도 그대로 또 다른 반복으로 고통받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누림 인생이에요. 인생 문제의 근본 해답이죠. 근본 해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누려야 됩니다. 한 주간 누림 인생 되시기를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람 살리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막바로 누릴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누림을 확정하셨습니다. 못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예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확정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확정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예 완벽하게 끝내버렸다. 못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못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남. 우리가 복음 받고도 제 가운데로 갑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제 쪽으로 갑니다. 우리도 창세기 3장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순간순간 누려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현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과 나의 어떤 영적 상태가 자꾸 세상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 끝났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더 많이 삽니다. 우리의 선택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선택을, 순간순간의 선택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거든요. 분명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는, 우리 배후에서 사단이 이미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생각과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는 삶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일 예배하시라고요. 매일 말씀 들으시라고요. 얼마큼 목사님 들으면 됩니까? 아예 내 생각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말씀 계속 들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아예 그냥 이어폰 꽂고 다녔어요. 이어폰 계속. 누가 옆에 말 걸어도 말씀 들으면서 안 물어봅니다. 네, 그 정도로 했다. 그 정도로 안 하면 안 바뀝니다. 네,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거든. 사단이 또 자꾸 집어넣어요. 사단이 집어넣는다. 나중에는 이제 잘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훨씬 쉬운 방법을 알았거든. 어느 날 이 존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내 생각에다가 이게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걸 계속 집어넣어서 떠오르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드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요. 힘드니까
집회훈련 계속 갑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게 좀 나아요. 근데 빠져나오면 나도 모르는 염려, 근심, 걱정, 사단에게 길들여지고 사단이 심어놓은 이런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찾아와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내 배후에 이 사단이 나를 교묘하게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치유 사명자대 유목사님 메시지 쫙 들으면서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계속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부터 내가 실제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이 누리라는 단어가 이해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진짜 근본이라는 말이 이해되고 오직이란 말이 이해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그때 실제적으로 이게 설명해가지고 감동이 별로 될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누리는 주인공 인생으로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임마누엘 누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가문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하십시오. 여러분 생업의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이 되겠죠. 가문 현장은 가정 예배입니다. 혼자서라도 매일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 매일 예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웬만한 문제들은 싹 다 해결됩니다. 매일 예배. 특히 사역자와 함께 할 것 때문에 더 확실하죠. 여러분 교회에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매일 가서 짧게 아니면 30분 안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 말씀 요약하고 딱 적용시켜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금방 살아나요. 그럼 우리가 매일 안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매일 어떤 놈이 찾아가느냐? 저놈이 찾아간다. 매일 이놈이 찾아갑니다. 교회 사역자가 안 찾아가니까 매일 이놈이 찾아가지고 매일 괴롭혀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자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자입니다. 그래서 EBS 사역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EBS 사역자가 한 명 있다. 그 교회 제대로 된 EBS 사역자가 한 명 있다. 그 교회는 장년 100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대로 된 EBS 사역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는 성도가 100명이 됩니까? 끌고 뭐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모든 있는 없는 힘을 총동원해갖고 끌고 뭐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힘도 엄마 젖 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유지하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왜? EBS 사역자가 없으니까. 그러면요 됐다가 안 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면 어차피 가정 속에서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표, 그림 이게 있으면요 여러분 끄떡 안 합니다. 내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래도 저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화장실 변수에 옛날 수세식 구식 변수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갖고 똥물에 파도가 일면 얼마나 그게 파도가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무 영향도 못 줘요. 그건 파도도 아니지. 그래서 뭐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파도가 이래요. 파도도 아닌데. 그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영향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럼 교회 오면 뭐합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러니까 맨날 헌신을 하지, 뭐 설거지는 하고 뭐 이런 건 하고. 저는 우리 교회 얘기해서 설거지 밥 먹는 거 좀 어설펐으면 좋겠다고. 은혜 받기도 바쁜데 6일 동안 시달리다가 온 성도님이 무슨 헌신할 힘이 있습니까? 자기 살리기도 바쁜데 와서 은혜 받아야지. 무슨. 밥은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다 사 먹으세요. 뭐 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교회 와서 굳이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악착같이 꼭 교회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럼 뭐 그까지 좋아. 또 반찬 투정까지 하는 사람 있다께도 교회에서 반찬을 왜 이렇게 주냐고 하면서 진짜 구원받았나 싶기도 하고. 먹기 위해서 사명 걸고 태어난 것도 아닐 건데.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원에 가니까 트럭을 봉고차 막 몰고 가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끄집어내더랍니다. 그래갖고 본격적으로 차리더랍니다. 그 본격적으로 먹고 그래갖고 싹 훔쳐가지고 봉고차 들고 싹 가더랍니다. 예. 그걸 보고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분뇨 처리기. 네. 쉽게 말하면 먹는데 집착해가지고 먹고 싸고 하다가 가는 인생,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뭔 얘기하다가 이까지 갔습니까? 가정 예배, 매일 예배,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이 EBS.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개인을 제대로 딱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를 부임을 딱 가면 일단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내가 부임했던 교회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을 조사 싹 다 합니다. 싹 조사해가지고 싹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담당하는 구역장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왜? 구역장이 잘 아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영접할 사람 영접 싹 다 시키고. 그리고 오케이 하면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편하더라고. 전도사님, 목사님, 교회 간데도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막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무슨 답을 줘야 될지 당신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그 교회 부임해가고 갔을 때 전부 다 살렸습니다. 못 살릴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고 내한테 이 답을 다 얘기해 주는데. 일단 복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단 전부 적용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안 되면요, 1시간씩 2시간씩 붙잡고 얘기하고 포럼하고 말씀 적용시키죠. 남는 시간에 뭐 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진짜 찾아서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를. 그래서 강단 포럼 하세요. 가족끼리. 우리 사모님께 얘기했는데도 잘 안 되시더라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마음에는 안 들어요. 현장에 가시면 꼭 현장 예배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예배고요. 말씀 듣는 것도 예배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이 있으면 더 좋고. 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와 소통 포럼하세요. 네. 복음 전하려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제대로 내가 현장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복음 전할 기회는 옵니다. 일에 대한 부분 소통하시면서, 사랑과 소통하시면서 여러분 하는 업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소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성공하셔야 돼요. 이유 불문입니다.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왜? 세계복음화할 주인공 후대 키워야 되니까. 무조건 내 하는 기능을, 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요. 중직자는 이 응답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 현장 살리는 방법은 교회 예배죠. 성도들과 신앙 포럼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EBS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 강단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혈관처럼 쫙 빨려 들어갈 것인가 했을 때는 그 역할을 전부 다 사역자가 다 해야 돼요. 제자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EBS. 전부 다. 그래서 강단 말씀 딱 나오잖아요. EBS 사역자들이 중직자든 뭐 랩런트든 뭐 EBS 사역자들이 싹 다 한 주간 구역 예배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전부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팀생을 통해서 싹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소수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를 소수가 다 살리는 거예요. 10%의 제자가 90%의 무리들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싹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순간 출석하는 순간 일단은 무조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떨어져 나간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하느님 앞에서 양심상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안 되더라도 발판에도 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끌고 모아는 거 양심상 못 하겠어요. 그건 내 체질하고도 안 맞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1명이라도 10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또 언젠가는 또 떨어져 나갑니다. 가지 말아도 알아서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흔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 상상인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가락 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급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사모님 맞죠? 그래도 밥은 먹게 다 하셨죠? 새끼밥만 먹고, 새끼도 많아요. 한 끼만 먹게 해주시면 되지, 뭐. 세 개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면, 한 끼도 많아. 반 끼만 먹어야 돼, 반 끼. 다이어트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굳이 뭐 악착까지 세 끼 뭐, 챙겨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세 개 먹으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상 판단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하고 좀 멀다 싶으면, 알아서 그냥 두 끼는 굶으세요. 한 끼만 드시고. 주일날 오면, 뭐, 굳이 밥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조금만 드시고, 뭐,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 다 싫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재정도 아끼고. 하기야 뭐, 복음하고 세계복음화 관심 없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관심이 6인데 먹는 거라도 집착해야지 뭐. 그러다 은혜 받으면 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니까. 점심 때 많이 드십시오. 아멘. 예. 누림 인생인데 뭐. 아멘. 팍팍 누리세요. 아멘.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예비된 자 우리가 결국에는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 찾는 게 우리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설명된 부분은 녹취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언약으로 시대 살리는 임만을 누리는
이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 3, 4역자 제자죠.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3다락방으로 지역 보고만 해야 되죠. 지금 오후에는 계속 캠프 메시지 영접, 양육, 다락방. 이번 주 또 영접2입니다. 영접2, 양육2, 다락방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그리고 전도 캠프까지 계속 쭉쭉쭉 나올 겁니다. 한 20주 정도. 그래서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계속 리바이벌 되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교회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계속 들으시면 돼요.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하시면.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 적용하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교회에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안 되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네,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민족 현장입니다. 우리 민족이죠. 3전문인이 있어야 되겠죠. 3전문인이 3다락방 통해서 민족 복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현장에 3지도자입니다. 3지도자가 3다락방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해야죠.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전략, 제자 전략에 대한 캠프 메시지가 오후에 계속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부분들하고 좀 다르게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구체화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구원의 길을 한 5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걸 F4용지로 코팅을 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예배 전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 100번 정도 읽어버리면 이제 잠잘 때도 생각이 잘 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전도를 어려워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전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그겁니다. 기본 뼈대만 딱 해주면 어느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하나 앞에 기도만 하고 시작 스타트만 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도.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세계복음할 우리 중요한 일꾼들, 제자들 찾아내고 연합해가지고 후대 키워서 세계복음화 발판이라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직, 이 4단 조직들, 3단체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못 합니까? 그래서 이 3단체들 중에서도 진짜 영향 있는 인물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그래서 1당 100이 아니고 100당 100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메시지만 듣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이게 실천하는데, 영접이 되네. 양육이 되네. 다락방 문이 열리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놀란 토끼 눈으로 겁부터 먹지 마시고. 그래서 나의 결론입니다. 나의 모든 이 순간순간의 삶이 임마누엘이 되도록 이 시간, 집중, 스케줄 반드시 만드십시오. 우리 한때 우리가 전도자의 삶 했죠. 기록해가지고 체크하는 거, 체크리스트도 있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짜세요. 만드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나는 언제
나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임마누엘이 되는 시간 집중 스케줄을 내는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예수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임마누엘, 전도 통해서 말씀으로 현장 살리는 임마누엘, 제자 통해서 언약으로 시대 살리는 임마누엘, 이 언약 붙잡고 가문 현장, 생업 현장, 지역 현장 살리는 예배 회복으로 예비된 자 찾아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말씀운동 정인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